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이고요. 먼저 8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내 보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네 롯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재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제사 초기부터 나왔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함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또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수고함으로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열매를 드림으로 반응하고 갚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면 열매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명령이었다는 거죠. 자, 또한 이제 앞서 본문에서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로 반응하고 갚으라는 명령입니다. 네. 자, 더하여서 제사에는 속죄제도 있기 때문에 열매를 드림으로 과거의 죄를 속죄받는 기능도 제사에 있었던 거죠. 감사제도 있었지만 속죄제도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열매로 속죄를 받는다는 것이다. 자,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자, 열매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죠. 그러니까 자신과 맞바꾸는 게 열매예요. 곧 열매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그 열매는 내가 들여서 생산하는 그 무엇이지만 그거는 또한 내가 아닌 거죠. 왜? 나는 또한 세상에 나와서 뭔가 남기는 존재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만 남기고 죽는다.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열매는 나 자신으로 인해서 또 나 자신과 맞바꾸면서 생겨나는 또 다른 어떤 존재를 의미하죠. 열매는 자기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인 자기 자신을 의미하기에 자기 자신을 드림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9절을 교독합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북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위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자, 성막의 뜰이란 성막 주변의 마당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조약돌 블로그에 있는 글을 옮겨 보겠습니다. 자, 성막의 총 면적은 가로 약 45m, 세로 약 22.5m로 영건평 약 316평의 규모입니다. 이 공간에서 이스라엘 전 민족의 제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곳의 출입문은 오직 하나라는 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남자 성인의 경만 약 60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1년에 한 번만 제사를 드린다 해도 성막에는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 적어도 1800명가량의 사람들이 출입을 하였을 것입니다. 번잡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문을 여러 개만 만들었다면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적어도 입구와 출구만이라도 분리하였다면 그나마 편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의보다 제사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제사를 다 안 드렸겠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않았겠죠. 뭐 그래도 성막은 굉장히 번잡하고 분주했을 거예요. 성막문을 들어서자마자 맨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는 수없이 많은 희생제물이 태워졌습니다. 고기는 적당히 익혀야 고소한 냄새가 나는 법입니다. 완전히 태우는 것은 역한 냄새만 날 뿐입니다. 더구나 한쪽에서는 짐승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빨리 제사 드리고 가고 싶은데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더구나 문은 들어올 때 그 문이라 제사를 생략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내가 드린 제물이 완전히 태워져야 나갈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충분히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성막 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사가 끝날 때까지 나는 죽은 목숨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단으로 들어가는 성막의 문이 하나인 것 같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문 역시 하나인 것입니다. 죽여도 죽지 않는 것이 나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죽은 척하고 있다가 금세 되살아나는 것이 자아입니다. 자아는 매우 영리합니다. 합리화의 기제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의 달인이고 인본주의의 대명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려 넓은 길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길입니다. 마음은 옛사람과 속사람의 전쟁터입니다. 자아는 잃었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영악하게도 속사람이 이기면 물러설 줄도 압니다. 그러나 결코 멀리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틈이 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탈환의 목표를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아입니다. 자아는 아무리 큰 자국이 오더라도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더라도 비웃습니다. 작심삼일의 생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는 것을, 성령 충만해도 시간이 지나면 해이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아를 이길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히 천하무적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절규했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나는 매 시간 죽노라라고 외쳐야 합니다. 아니 매 순간순간 죽노라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제물을 보며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면서 새롭게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은 자신들의 단장보다 여호와를 위하여 자신의 미를 포기한 여인들의 거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죄 씻음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해지죠? 회개 역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막문이 하나인 것과 번제단과 물두멍이 문 중앙에 일직선으로 배열된 것의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자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번제단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회개 없는 죄의 씻음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음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갈 천국은 없습니다. 좋은 글인데 이제 죄라는 것을 단기간적으로 좀 봤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이제 그때그때 매일 회개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는 썼지만 적어도 확실히 죽어야 산다. 죽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내용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20절에서 21절을 교독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와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아멘. 자, 제사장들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깨어있도록 어둠을 밝히는 빛을 계속해서 쉼없이 밝혀주시는 분임을 의미하겠죠. 자, 또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서 행하지 않기를, 다시 말해 죄를 행하지 않도록 의로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는 분임을 또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냐? 바로 제사장들이 했던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실제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꺼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했고요. 자, 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잊혀지지가 않죠. 이 제사의 고유 목적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되뇌이게 해야 잊혀지지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건요 동일합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요, 이 빛을 비추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거, 자, 이것도 뭐였어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피로 맺은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언약,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겠다. 같은 내용이었고요. 또 이것은요, 깨어있어 쉼없이 기도함을 의미하는 뭐를 드린 것 같아요? 분향을 드린 것 같죠. 자, 이거는 또 뭐와 같습니까? 언약궤에 있는 증거판의 내용을 또 지킨다는 것과 같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와 같이 성막과 성막의 뜰은 한 가지 뜻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자, 언약궤. 뭐예요? 언약을 지켜라 아닙니까? 증거궤. 언약을 지켜라. 자, 제물을 드린다.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 목숨을 다해서 지킨다. 분향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쉼없이 깨어있음으로 지킨다. 자, 등불을 계속 비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로 행합니다. 자, 성막과 성막의 뜰에 있는 이 모든 장치와 기구, 그리고 이 모든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한 가지 뜻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담은 하나님의 임재체였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 성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열매를 드려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 주세요.
네, 10월 2일자 토요일자고요.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메시지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끊지 않고 한 번에 쭉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이었고 아들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도 있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는 없었고요. 2절에서와 같이 모세만 나와야 했죠. 왜 그럴까?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모세 빼고는 지금 하나님께 나올 만큼 거룩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반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운데 무언가 일이 주어졌다는 얘기인데 가운데 어떤 과정이 주어졌기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는가?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해야지만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론, 나답, 아비후 우리의 제사장으로 알려있지만 지금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거가 출애굽기 28장에 있는데 28장 보게 되면 그때서야 대제사장의 에봇, 판결 흉패, 일반 제사장의 복식 등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서부터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례가 또 소개가 됩니다. 이거 아주 자세하고 상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오려면 아무리 그가 아론의 자손이고 레위인이었어도 제사장으로서의 의복을 입고 위임식의 제사를 거쳐 온전하고 거룩하게 성별된 자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그런 자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오늘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헌신시키는 제사장된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가 입는 의복과 판결 흉패도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내는 옳은 행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분별을 나타내죠. 특별히 판결 흉패라는 걸 레위기 8장에서 보게 되면 이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는 규정이 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신명기 3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둠밈과 우림이 경건한 자에게 있는데 그들은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을 보지 못하였고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 즉 판결 흉패와 우림과 둠밈도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이라는 혈연마저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이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제사장으로서 성별되고 구별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다른 영혼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 때에 이들은 비로소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말고 그 외 다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냐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로부터 듣냐면 모세와 같이 거룩함으로 사역을 행하는 자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들을 게 아닌 것이죠.
오늘날엔 말씀으로 기록된 바가 있고 이 기록된 바를 직접 접하여 묵상하고 연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고 말씀의 흔들림과 가감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는 모세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대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완전히 대변하는 자 또는 기록되어 불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들은 자들이 이후에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저에게 개인적인 감동이 있었던 것은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저희는 못 지킬까봐 두렵습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못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이가 없고 다 합심해서 지키겠다라고 반드시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건 빼놓고 지키고 어떤 건 지킬만 하니까 지키는 게 그런 게 없죠. 하나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계명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순간은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오늘날 뭐가 아쉽고 두려워서 말씀을 못 지키겠다고 스스로 자기 한계를 두고 있을까요? 연약하고 두려워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당연한 자세죠. 지금은 너무 핑계가 많습니다.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연약하고 두려우니까 평생 그 안에서 종노릇하면서 부들부들 떨며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죠. 전해진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어떻게든 지키기로 결단한다. 그렇게 하자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결단 안에 산 아래 제단이 쌓여지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제단이 성막의 초기 형태죠. 제단이 쌓여서 제사가 드려지고 이후에 성막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선 실제로 제사가 드려지죠.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그의 제물, 그 제사, 헌신을 받으시겠다는 표시인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선행될 때에만 가능해지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대면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다음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헌신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규정짓는데 우리가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드디어 9절에서 11절까지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올라가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발 아래 청옥과 같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죽이지 않으셨고 그들을 건드리지 않으셨다는 표현입니다. 즉 대면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대면이 가능해진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을 다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으니까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만찬을 나누며 교제하는 관계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죽는 관계에서 하나님과 만찬과 교제를 나누는 관계로의 발전과 변화의 가운데 과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그 의식, 그리고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시작하는 게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높으심에 대한 장엄한 감격과 기쁨이 없다는 건요,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키게 결단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8절에서 남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선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라고 하죠. 피를 백성에게 뿌리는 장면,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는 장면.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성만찬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증거가 있습니다. 단순한 묵상이지만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 피로 세워진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예전의 언약이 존재했다는 거죠. 피로 말미암은 예전의 언약이 존재했고 이후에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예전 언약과 새로운 언약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 언약과 새로운 언약을 동일한 취지로 그대로 비교하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을 보도록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해졌음을 복음적으로 논증하면서 그 예로 과거에 피로 세워졌던 첫 언약을 예시로 드는 장면입니다. 근데 웃긴 건 이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이 딱 오늘 출애굽기 24장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묵상하면서 놀랐던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이 복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 피 없이 정결해질 수 없다는 거의 근거를 출애굽기 24장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과 피로 언약을 세운 것은요, 오늘 본문과 맥락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떤 맥락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피가 제단과 백성에게 뿌려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러티브로 성만찬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피로 비유되고 있는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함께 드시지 않습니까? 요거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순히 피를 마시면서 나의 죄를 그냥 씻겨주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피가 싹 우리 죄에 흐르는 거죠. 정결해지는 느낌.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과 출애굽기 24장을 근거로 보면요, 이거는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죽어도 지키겠다는 언약식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 한다는 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무겁고 거룩한 부담감을 짊어지고 이제는 절대로 이 언약을 지키겠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겠다는 언약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구원자이자 신이 피를 나눠주면서 우리에게 마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죄가 씻겨졌다 이런 후련한 기분을 준다는 게 이상한 거죠. 신의 피를 나누어 마셨으면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언약과 중압감으로 다가와야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릴 때 백성들이 피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이거는 피로 맹세한 약속이구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성격이죠. 근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면 더 심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눈 성만찬의 성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심이 피의 언약, 즉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고 지키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세례받지 않은 교인에게 성만찬 시키지 않죠. 이유가 이런 겁니다. 성만찬이 그만큼 중요하고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찬을 했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피를 걸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네, 아멘. 자, 백성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돌격하까노라, 칠까노라, 죽을까노라. 이유가 뭐죠? 왜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이제 치셔서 죽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없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예? 죄가 있으면, 더러우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죄로 인하여서 무엇이 주어졌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뭐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 네? 무엇으로 인하여 율법이 주어졌다? 응. 맞죠? 죄를 지으니까 율법을 줬죠. 이 율법이 주어진 이전에 어떤 상태예요? 죄된 상태죠. 자, 그럼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니, 죄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했어요? 죄인을 죄 없는 자로 만들려고 해.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누구예요? 얼씨구 그냥. 자, 누가 필요했어요? 누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가 직함이 뭐예요? 직함이. 모세는 이름이고. 중보자죠. 자, 중보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가까이 나가서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보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있고. 자, 중보자를 우리가 이거 말하면 답인데.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중보자는 이런 사람이다.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중보자가 죄 없는 사람이라는 이제 등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다 이제 표현해봐요. 아무거나. 이들도 죄 없게 만드는 자. 또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니, 중보자는 뭐 예언자라든지, 중보자는 제사장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그럼 다 나왔네, 이제 답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에?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언자. 그죠? 또 지금 모세가 구약의 3대 직분 중에 뭐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대언자. 또 뭐에 가까워요? 재판하죠? 그럼 뭐예요 또? 왕이죠, 왕. 그 다음에 하나 뭐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제사장. 제사장은 좀 아닐 수도 있다, 그죠? 예? 어쨌든 모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중보자죠. 좀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중보자가 어떤 사람이다? 아니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백성들은 죄가 있었어요. 중보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중보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자, 백성들은 죄가 있어요. 중보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중보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쉬운 거를 이해를 못하네. 자, 이 부등호를 잘 기억을 하세요.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죄가 없는 사람. 근데 신명기인가 보면 막 장로들이 막 예언을 하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든 자들이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하죠.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든 말씀이 성취되니까 언제 이게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돼. 리라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언제 성취돼요?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말씀을 사람들이 선포하죠? 그때 성취가 되죠?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였냐? 중보자를 통해서 죄 없는 백성을 만들고자 했죠. 했죠. 구약이. 근데 신약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죄 없는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되고, 또 어떤 자들이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떤 자가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다시? 중보자, 예언하는 자, 그죠? 사역자가 된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자가 되냐? 중보자가 된다. 대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일을 하는 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그가 죄 없는 자이면서 신약의 성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래서 신약으로 치면 어떤 일을 하는 자이다? 어떤 일을 하는 자이죠? 지금 제가 구원의 일을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신약으로 치면 지금 모세도 구원의 일을 하죠. 그럼 신약으로 치면 성령의 기름을 받은 신약의 중보자는 어떤 일을 하는 자다? 구원의 일. 신약에서 구원의 일을 하는 자를 어떤 자라 그래요? 네? 네, 복음을 전하는 자. 그죠?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보듯이 못하겠다 하는 자가 있다. 못하겠다. 네? 못하겠다. 뭘 못하겠다? 결국은 뭘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사역을 못하겠다. 그 말은 뭐냐? 사역자가 못하겠다. 사역자를 못하겠다 이거죠. 자,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나는 뭐 성경을 뭐 공부를 못하겠다. 나는 뭐 어쨌든 뭐 하여튼 뭐 숙제 발표를 못하겠다. 뭐 이게 다 궁극적으로는 나는 사역자를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지금 뭐 아무리 뭐 신실한 척하고 뭐 아무리 뭐 노력하는 척하고 뭐 아무리 성경을 뭐 굉장히 오래 보는 척하고 그렇게 척하는 사람들 있죠. 다 척하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나는 사역자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결국은 뭐 머리가 나쁘든 뭐 어쨌든 핵심은 그건데 왜 못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할 거예요. 뭘로 속여요? 원래부터 머리가 나쁘다. 뭐 하여튼 나는 뭐 성품이 안 된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말을 할 건데 사실은 그 이유는 다 이거예요. 이게 뭘 것 같아요? 다 이거예요. 이유가. 나는 복음을 찔끔찔끔 전할 수는 있어도 내 그 주업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 왜? 앞으로 속지 마요, 이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속지 마요. 뭐에 속지 마냐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역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믿도록 만들어요,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게 뭐 영적 게으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리고 책을 보면 원래부터 나는
졸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나는 원래부터 악기 쪽이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나는 그냥 원래 찬양 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근데 속지 마세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기도 쪽이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다 만날 거예요. 이유가 뭐다? 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성경은 두 번째고 막 악기만 연주한다든지, 성경은 두 번째고 막 기도만 한다든지, 예? 그리고 성경은 어쨌든 메이저가 아니고 어떤 다른 전문 분야, 예? 예, 뭐 과학 분야라든지 하여튼 그 분야에 더 힘을 써. 그럼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속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면 성경을 파겠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판다고요. 그러면 그 누구도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직업으로 삼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직업을 삼기 싫어서 그런 거지. 알았죠? 누구도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는데 말씀을 제일 사랑하지 않아서 사역자가 못 되는 것일 뿐, 누구도 하나에 집중하면 그걸로 직업을 삼을 수가 있어요. 저기 핫발이더라도. 그죠? 제가 지금 의자 만들기를 사랑해서 지금 한번 해볼까요? 목수가 될 수 있나 없나? 저는 원래 만들기에 재주가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하나도 없는데 제가 지금부터라도 책상이나 의자 만들기에 너무 사랑해서 이걸 막 연구하고 그러면 제가 핫발이라도 목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제 알았죠?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그 사회에서 목사라고 이제 말하지만 너무 친해졌어. 목사라고 말하면 너무 진지하니까 목수라고 불러 사람들. 네? 네. 자, 아무튼 누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랑하면 직업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데 그걸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각종 우리를 홀리는 여러 가지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모세처럼 직접 대면하죠. 뭘 직접 대면해요? 말씀 사역자는 뭘 직접 대면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요. 그러면 신약의 중보자들, 사역자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뭘 직접 대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사역자들은 다 말씀을 직접 대면하죠. 몰라요. 가끔 남의 글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짬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사역자들은 자기가 말씀을 직접 대면해서 직접 하고, 그죠? 말씀을 직접 자기가 또 이렇게 가공하고 그래서 전달하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신약의 성도는, 또 죄 없는 자는, 구원받을 자는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 피의 언약식. 자, 이거를 이제 신약의 성만찬으로 잘 이제 비유를 했는데, 성만찬 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자, 이 의식은 사실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의미하겠죠. 너무나 간단하죠.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다. 자, 그리스도와 하나됨.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연합된다는 거는 이게 뭐 영적인 연합이 당연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이 된다는 걸 의미하죠. 이걸 뭐라고 에베소서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됨,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와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은 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합됐다? 뭘로 연합됐다? 에베소서 하나됨. 뭘로 연합됐다? 한 영으로 하나 됐다. 이 답 다 말했어요. 뭐로 하나 됐다? 뭘로 하나 됐다? 성령으로 하나 됨. 한 영으로 하나 됨. 뭘로 하나 됨? 거룩한 영으로 하나 됐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졌다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의 연합이라고도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됐죠.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이죠.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갔어. 그러면 나도 성령으로 하나 됐죠. 나도 그 삼위일체 연합이 들어갔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들과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이걸 또 뭐라고 말해요? 피의 연합이다. 피의 연합이다. 피의 언약식이다. 피의 언약식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행하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이 같다. 영이 같다. 자, 그러면 영이 같다는 말을 좀 풀어볼게요. 내가 하나님과 영이 같아. 그럼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과 영이 같네? 하나의 영이라 그랬죠? 같은 영이야. 그럼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사람이. 자꾸 속지 마세요. 하나님 하고 싶어 하는 걸 같이 하고 싶어. 하나님처럼 훌륭한 영이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주위에서도 쉽게 보듯이 그 멘탈 안 좋고 별일 있으면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 성령이 있겠어요? 구원 받겠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영이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꾸 속아요. 성령이 요만큼 있어도 있는 거 아니야. 자꾸 속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훌륭하지 않겠어요? 예? 어떤 진짜 뭐 비바람이 닥쳐오고 어떤 뭐 고난이 닥쳐와도 예?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예? 끈기와 인내로 그죠? 오래 참으면서 모든 고난에도 모든 시련에도 모든 유혹에도 그런 자들이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또 한 가지 말씀, 신약의 가장 작은 자가 구약의 가장 큰 자보다 크다 그러죠. 이 말씀도 뭐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또는 그 기름 부음 성령이 있는 자인지 없는지 자꾸 헷갈리지 말고요. 구약의 가장 훌륭한 인물보다 훌륭해야 돼.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자꾸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받은 자들이 누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의 논리로 가자고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그 선교의 역사를 보잖아요. 선교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훌륭했는지 사역자들이 훌륭했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예? 정말 뭐 칼 앞에서도 막 굴하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가 너무 적다고 해서 자꾸 이게 성령의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예?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이 엄청난 이 능력을 이게 성령의 능력 있죠? 이게 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라고요. 잊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세요. 네, 이 간사님부터 해주시죠. 8일자 본문입니다. 이렇게 26장 31절 이하로 갔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만들고 그룹들을,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말씀하셨고,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합니다. 이것은 이제 파수하는 천사들로 보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막는다는 조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거룩하지 못하면 들어오지 못해, 이런 아싸라는 조치라기보다는 그 반대로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즉 살려면 거룩해야 된다,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오지 말라는 것이고, 의인이 되지 않아도, 즉 죄가 깨끗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직장 성도 앞에서 그런 걸 주장하면서 욕을 먹기도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들을 위한 저희들의 굉장한 배려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성막의 그런 이제 특징을 보면 언약궤 위에도 그룹이 이 말씀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에도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거룩함을 이제 보호하고 있는, 그래서 그 창세기에도 나오나요? 화영검이 두루 있죠? 생명나무를 이제 보호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아무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여튼 계속 거룩함을 보호하는, 하나님도 계속 일반 백성들이 오면 내가 칠까 하노라,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죄를 막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임을 의미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죄인들이 그냥 우르르 지성소로 들어가는 줄 알아. 응? 그냥 지금 이론이 그런 거잖아요. 전통적인 어떤 구원론이라는 게 그냥 죄인들이 그냥 우르르 하나님한테 가서 다 이제 구원받는 줄 아는 거죠. 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변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어떤 속성? 죄를 싫어하시는 속성이 죄를 좋아하는 속성으로 바뀌어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함을 받는 그런 구원은 정말 도무지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구원론이에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그냥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됐냐 이거야. 그냥 죄인이어도 구원받는 그런 구원론이 됐냐 이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기독교가 죄인들에 의해서 잠식이 되어버렸죠? 어떻게 의인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왜 그렇게 그냥 죽이려고 드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를 구원시키지 않는 그런 구원론은 자기를 지옥 가게 하는 구원론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 의인만이 구원받는 이 구원론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따뜻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랑 많은,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하게 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있는 그대로의 이런 사람을 아주 자비롭고 사랑스러워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왜 강력하게 믿고 싶냐는 거죠. 왜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구원받고 싶은 그 마음에 왜 그렇게 정말 쉬운 구원론, 아무나 구원하고 그냥 의롭다고 칭함만 받아서 자기 실체는 변하지 않고 겉모습만, 겉옷만 칭의를 받아서 그렇게 옷만 입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만 보고, 그죠? 그 쉬운 거는 점점 쉬운 거론에 대해서 접촉을 잘 안 하니까 자꾸 잊어먹어. 쉬운 거론이 그거 아닙니까? 너가 아니라, 그죠? 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너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의다. 그 예전에 이제 애들 나갈 때 딱 싸웠던 게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냐, 너의 의냐, 그죠? 그런 거 이제 사실 싸우면서 그때 나눈 건데, 왜 그토록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는, 왜 그런 이론을 왜 그렇게 좋아했냐 이거예요. 자신이 바꾸기 어렵다. 일단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불가능한 이론을 말해?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누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이단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심지어는 작은 예수도 비판하죠. 작은 예수. 제가 최근에 어떤 카톡방에서 구원해 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구원해 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이제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구원해 내자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되물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원으로 인도해서 구원하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이제 더 이상 반발이 없었는데, 사람들이요, 구원하자는 말도 이상하게 봐요. 마치 예수님의 보좌를 우리가 찬탈하는 것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원의 일을 해서 구원해내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마치 예수님의 근처라도 따라가면 마치 이단되는 것처럼, 소위 교주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작은 예수도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하는 판에. 예? 그래서 그런 말들도 오해하잖아요. 뭐 신사도행전 뭐 이런 거, 그죠? 또 뭣도 싫어해요. 그건 아니고 사도 얘기만 나도 싫어요. 그런 사람들. 뭐예요? 예전에 사도처럼 뭐 이렇게 뭐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뭐 정말 사도처럼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줄 아나 봐. 뭐 그런 과격한 사람 중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투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은 복음 전하자는 거죠. 우리가 뭐 이스라엘을 뭐 어떤 뭐 신성시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뭐 이렇게 복음화 시키면 하나님 나라가 또 이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 전하자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뭔가 예수님의 어떤 성역을 건드리는 듯이, 그런 유들이 있어요. 그런 유들은 뭐 각각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뭐예요?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깔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 잡았다. 그거는 그거죠. 아, 우린 거룩해질 수 없다. 예.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그 깨끗함, 뭐 이제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정말 성경에 나온 너무 명백한 내용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것도 그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될 수 없다라고 믿죠. 예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그게 예전에 정말 그런 일반 교회 다닐 때는 그걸 보면 아, 이거는 그냥 권고사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때요? 그거 딱 보면 아, 이거 권고사항이구나.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라고 그냥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 거, 뭐 그죠? 그래서 평생 가야지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성화,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쉬운 거론이 성화가 절대로 될 수 없어. 그래서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될 수는 없어. 언제 되겠다는 거야, 성화가. 자, 그게 다 이제 쉬운 구원론하고 통한다. 그리고 쉬운 구원론은 결국에는 뭐랑 통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도 이것과의 싸움이고. 그렇죠. 인본주의예요. 쉬운 구원론이. 왜? 그건 누구를 위한 이론이에요? 사람을 위한 이론. 왜? 사람을 이제 좋게 해주려고. 근데 실제로 좋게 안 되죠.
결국은 쉬운 거는 인본주의예요. 자, 그러면 신본주의는 어려운 구원론이에요? 왜 어려운 구원론이죠, 신본주의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희생을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구원론은 신본주의예요. 어려운 구원론이 어려울수록 신본주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죽을 만큼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해야 하나님이 더 좋아할까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구원론이 뭐예요?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열매론이죠, 열매론. 열매론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있었던 제일 어려운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열매론을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아는 한 제가 최초로 주장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역이 잘 돼야 돼. 이 열매론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드려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이론이 어쨌든 많이 이제 알려지고 믿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없는 아이디어까지 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나와 같은 한 사명자, 사역자를 드리는 그런 사역과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어요. 네, 저도 화요일자 듣는데 30절 있는데요. 실은 이 출애굽기 계속 요즘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이게 어렵더라고요. 한 줄 한 줄이. 근데 이제 여기서 산에서 보이는 양식대로 성막을 세운다라는 걸 보면서 계속 말로 설명만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보여주시기도 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므로 우리도 이제 뭐 단기 선교나 선교사님이나 사역자의 간증 같은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으로 또 느끼게 해주시는 것도 같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본 것이 왜곡되기 쉽듯 간증도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게 왜곡될 수 있고 또한 들은 사람들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 다 이제 다 활용을 하긴 하되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왜곡이 적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활용을 하되 말씀이 핵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는 하나님의 계시대로 지어라라는 게 핵심이고 어려워서 보이고 요거는 번외예요, 번외. 그리고 이제 숙제 발표를 하면 좀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성막에 대해서 이제 짓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럼 성막의 원리를 말해야지. 응? 지금 그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데 그러면 성막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성막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런 성막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뭐 그런 정말 하나만한 발표를 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있어요. 네, 저는 월요일자 33절, 34절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잔대 만드는 받침과 또 등잔대 모양 이걸 봤을 때 살구꽃으로 이제 형상을 떼서 만들어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봤는데요. 일단 이 살구꽃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샤카드라는 걸로 이제 깨어있다, 또 경계하다 이런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좀 봤을 때 예레미야 1장 12절, 11절 12절을 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 보면서 이것 또한
내가 나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깨어서 지켜봐라 이런 의미로 이것 또한 어쨌든 항상 깨어 계시고 또 빛을 비추고 계시는 또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또 말씀을 항상 이루어 가시는지를 봐야 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또 그것을 봐야 하는 또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이 등잔 때나 이런 것들이 계시록 2장에 가면 이제 일곱 촛대에서 또 교회의 모습이 이 등잔 때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결국 이 등잔대가 다 결국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제 교회 또 우리의 모습까지도 의미하는구나 이런 것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살구꽃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는 사실은 이미 나와 있어요. 이 살구꽃이 무슨 뜻이냐? 그냥 보면은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냥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자,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깨어있다, 경계하다 맞아요. 맞는데 뭘 보고 이게 정말 이거 이 뜻이구나 그냥 딱 보면 안 되니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보면? 주석 보면? 뭘 보면? 비추 등잔대의 색이잖아요. 그럼 등잔대랑 같은 뜻이겠지. 예? 그러면 등잔대가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럼 빛을 비추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다. 신중하게 바라보다. 뭐를? 뭐에 깨어있는 거예요? 뭐에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다. 세상 사람들도 깨어있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뭘. 응? 사람이 깨어있어야 된다. 그나저나 세상에서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깨어있다를 어떤 때 쓰죠? 민감하다? 나태하지 않다? 흐름을 잘 읽는다? 그런 건가 봐요. 네? 이렇게 소위 어떤 흐름을 자기가 이제 흐름에 못 쫓아가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쓰이겠죠. 근데 성경에서 깨어있다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잘 살피다, 경계하다죠. 뭘 잘 살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에 깨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깨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둔감하지 않은 거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거죠. 말씀으로 깨어있다요. 빛을 비춘다는 거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어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잠자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둔감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첩하다. 이게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깨어있는 자는 뭘 한다는 거죠, 지금? 아니죠. 등잔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어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빛을 비춘 사람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된다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자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빛을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랬나요? 그냥 빛인가요? 등불이죠, 등불. 등불이 이등불 아니겠어요? 예? 등잔대 연상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그게 뭐예요? 말씀에 깨어있는 자는 복음의 빛을 비춘다. 복음의 빛을 안 비춘 자는
성경을 모르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이다. 자, 이것도 속지 마세요. 자, 예전에 계속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뭔가 신실해 보이는 척하지만 사실은 사역자가 아니고 복음을 잘 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보통 목사들은 다 속아요. 근데 저는 죽도록 때려팼어요. 응? 너 사실 성령 없지. 너 사실 사람 안 볼 때는 성경 안 보지. 너 사실 말씀 사랑 안 하지. 너 사실 가짜지. 계속 얘기해, 계속 얘기해. 예. 왜? 성경은요, 말씀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 깨어있지 않은 둔감한 자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은근히 열매론도 부담스러워했어요. 은근히. 지금도 열매론을 열렬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자기가 더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더 좋아합니다. 맞아, 하나님, 예? 열매 드려야지. 뭐 구원 받고 중요한 거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기뻐하신 열매 올려드려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실제로. 그게 아닌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열매를 냈더라도 인본주의에 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것도. 왜? 하나님께 열매 드리지 않는데 왜 그걸 싫어해? 그거는 인간을 위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래요. 자,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네, 9월 30일 지난주 목요일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절기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 지키라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무교병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수상절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14, 15, 16절, 17절에 있는데 묘하게 다 영혼과 연결된다는 걸 좀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무교병 절기, 그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일의 기간 동안의 무교절을 의미하죠. 이 무교절 기간 가운데 레위기 23장에 따르면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날인데요. 그 보리의 첫 수확, 그 첫 열매, 그것을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절이라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을 나아가는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이 16절에 나오는데 이 맥추절은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오순절이죠. 신약의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강림하여서 제자들이 사도로 변화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하죠. 첫 열매를 바치는데 성경이 그 제자들 또는 이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에 이제 헌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다음 열매, 야고보서에서는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맥추절에 우리가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수장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죠. 근데 그 수장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냐? 절기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창고, 곡식에 저장하고 가라지를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두고 열매와 가라지로 분리하면서 그것 결국에는 믿는 자들과 불신하는 자들 또는 타락하고 변질된 자들을 분리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죠.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들, 열매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약에서 이때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저장하고 바치라는 것은 오늘 신약적으로는 결국 영혼이라는 열매를 거기에 바치는 것들을 다 암묵적으로 상징하고 있었음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뭐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열매가 구약의 배경 없이 뚱딴지처럼 나왔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고 할 때는 구약의 뭐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표현이었겠어요? 구약의 뭐라고요? 아니, 구약에 뭐를 연상하면서 열매라는 표현을 썼겠냐고요. 재물이지, 재물. 재물 아니고 딴 거일 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게 재물이었는데 구약 때? 근데 재물이 왜 열매죠?
재물이 다 열매니까. 예? 그 유승열 씨는 주일날 재물이 열매라는 얘기 안 들었나? 어? 대답을 안 해? 근데 답을 못 해? 응? 왜 답을 못 하냐고. 들었는데. 설명해 봐. 왜 재물이 열매야? 거두어서 가장 좋은 것을. 아이고, 참. 아무리 가르쳐도 머리에 들어가질 않아. 응? 태 열매, 밭의 열매, 포도나무 열매. 주일날 말한 것도 기억을 못해? 재물이 다 열매라고요. 응?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도 열매를 꼭 갖고 와라 된다. 그래야 속죄함이 있다. 자,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다 무슨 날이냐? 다 재물 드린 날이에요. 맞죠? 다 재물 드린 날이라고요. 근데 보니까 무교절날 드리는 초실절도 또 맥추절,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날도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말하는 이 초막절날도 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첫 열매가 되셔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죠.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또 오순절날 성령 임해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이게 하나님께 열매가 되는 영혼 추수를 의미하고, 초막절날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 영혼 추수라고. 영혼 추수. 하나님께서 뭘 바치라고 할 때 그러면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라 말고 뭘 원하시겠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을 의미하는 열매라는 게 낮추고 낮춰서 그냥 행동 하나하나, 그죠? 그냥 성품. 하나님께서 그 성품 받아서 뭐 하게요? 응? 구원받아 한 영혼이 소중하고, 예? 그러면 천국에서도 잔치가 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성경에 아주 그냥 지배적으로 깔려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그냥 변경시켜서 그냥 내 성품 중에 하나 드리고, 응? 그리고 행동, 응? 행동 좀 이렇게 하고, 순종을 막 다 조각조각 내놓고, 예? 성품도 그냥 조각적으로 다 내놓고, 그 중에 일부만 드리면 되고, 예? 오래 참음도 그냥 누가 때리면 그거 참는 걸 그냥 아주 조그만 걸로 만들어 놓고, 인생을 전반적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서 다 이제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열매 드렸다. 그죠? 난 일부 행동 드렸다.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자꾸 혼란시키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은 재물이고, 신약적 재물은 예수님께서 재물 되신 것 같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이 헌신이 구약의 성취이고, 이런 분명한 사실을 이제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센 거지. 뭐라고? 설마 구원이 이렇게 힘들겠어? 설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없으면 불살라지를 할 때 그게 과연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면, 하나님께 헌신시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말일까? 그런 정도로 심하진 않을 거야. 구원의 난이도가. 그냥 단순히 그거죠, 뭐. 성경을 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전문가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상한 거는 그건 다 잘못입니다. 그건 다 잘못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누구보다도 전문가 수준에 들어가서 아니다라는 걸 반박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중간에 서서 이게 아닌 것 같다, 저게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다 이거예요. 어쨌든 들어가니까 이 열매는
영혼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또 다른 제자를 드리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그거잖아요. 제자들 육성하셔서 하나님께 바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면면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후세대를 중시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뭐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후세대가 우상숭배를 했죠. 다윗 때, 솔로몬 때, 뭐 괜찮다고 쳐요. 문제는 뭐였어요? 다윗의 그때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도로아미 타블로 만든 것. 후세대의 양육을 잘못한 거죠. 맞나요? 지금 한국교회도 잘못이 뭐예요? 후세대를 대비시키지 못한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면 이 열매를 내지 않으면 그냥 당 시대만 부응하고 그대로 꼬라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하느냐 안 하느냐는 크나큰 차이를 만들고 말 거예요. 자, 26장 14절 화요일 본문에서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중이 나오죠. 자, 요거 푸신 분. 붉게 물들였다. 뭐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냥 수양이 가지고 빨갈 리가 없는데 모세는 그것에 붉음을, 세 번째 양장에 붉음을 봤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떤 피에 물든 희생과 생명을 다한 어떤 제물의 모습, 뭐 희생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모세는 그 당시에 그것을 뭐 정확하게 알지는 않았겠지만 그 계시를 통해서는 그대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했고, 지금 와서는 그것이 결국 이 모든 의미와 상징성을 봤을 때 피와 희생을 통한 성막을 지으려면 어떤 피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자, 이제 명확한 얘기부터 하자면 피의 언약을 의미하겠죠. 피의 언약. 자, 피의 언약이 그러면 이 말하자면 이 천막, 이게 앙장이라 그러죠. 이 앙장이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보호죠. 뭐로부터의 보호? 그렇죠. 세상으로부터의 보호잖아요. 비바람과 시련과 유혹이 닥쳐와도 그거를 다 이제 막는 역할이죠. 그러면 피의 언약이 갖는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언약을 행하면 이 피에 물들어 있으면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은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라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만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킨다는 그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나요? 예?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물드나요? 반드시? 그쵸? 아니, 이거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최근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에 물들어서 떠나가잖아. 그냥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안전하고 있다가 그냥 떠나가잖아. 세상에 그냥 다시 뭐 원래 있었던 자리였지만 뭐 계속 있는 거지. 뭐. 그래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호해 주려는 것도, 사역해라. 응? 뭐 그렇게 돈 버는 게 그렇게 좋으니까 사역해라. 계속 그 얘기예요. 일관되게. 그래야지만 세상에 물들지가 않아요.
그냥 사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역은 생명이다. 그 어떤 사역자라도요, 사역을 그만두면 세속에 물듭니다. 왜? 남는 시간 뭐 하겠어요? 돈 벌지 뭐. 그게 세상에 물든 거지 뭐. 네. 그러니까 구원받고 안 받고는요, 그냥 사역하는 사람, 사역자와 비사역자로 나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남는 시간에 뭐 세상 사람처럼 돈 번 게, 그게 세상에 물든 거지. 다르게 물드는 게 있나요, 그럼? 뭐 나이트에 가야지만 세상에 물든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2절자 보면 17절부터 22절 있습니다. 일단은 요걸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속죄소란 표현 때문에 속죄라는 너무 나이브한 개념, 소위 말해 그냥 속죄를 은혜로 되어준다라는 걸로 그냥 끝나버릴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일요일 이제 오전 큐티 예배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 속죄소가 법궤를 덮어버림으로 인해서 법궤와 율법이 지니는 엄격함을 속죄의 은혜가 덮어버린다라는 그런 묵상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이거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그럴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다를 제기해가지고 그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그냥 듣고 또 비판해 주실 건 비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요걸 보면서 제가 어떤 거에서 이거를 좀 떠올리냐면, 일단 속죄소에 보면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덮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이 속죄소라는 게 의미가 카파르라고 해서 덮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왔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덮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법궤를 그냥 덮어서 법궤라는 그 율법을 없애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그룹이 두 날개로 덮어가지고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그 속죄소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법궤, 증거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판, 이 법궤, 요것이 하나님의 이제 임재를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 그룹들이 보호해서 날개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에스겔 1장을 묵상하다가 이게 뭔가 딱 떠올랐었던 게 뭐냐면, 에스겔 1장 후반부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생물들이 날개를 서로 펴가지고 서로 연하여, 그게 이제 개역 한글의 번역이죠. 연하여 가지고 받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받치고 있는 게 뭐가냐면 궁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창 NIV에서는 약간 금고, 아치형 지붕이라 그러는데, 그 지붕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에스겔 1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4절 25절에서 그 위에 뭔가 말씀들이 막 나눠지고 있고, 뭔가 말씀 소리, 뭐 어떤 함성과도 같다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 어떤 느낌을 약간 받았었냐면, 매튜 엘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궁창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환기하고자 하는 장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서로 연결하여 있고, 그 위에 덮개와 지붕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자 하는 보좌와 그 영광과 장치들이 그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니까 이거 에스겔이 위에서 보고 있는 건 마치 지성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이 볼 때는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 속죄소의 그룹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보호하는 장면과 방향만 다르게 똑같겠구나, 좀 그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속죄가 법궤를 덮어서 말씀 못 보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덮으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속죄받은 자가 나아가 그 다음에 할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도전을 오히려 우리에게 강조한다는 거죠. 에스겔이 그 당시에 쓰여진 당시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성전이 황폐되어 있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 준비하는 시기였었는데, 그 시기에 주어지는 게 말씀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겠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성전을 지어야 되는 시기이고, 그때도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죠. 오히려 그룹들이 그 속죄를 통해 죄를 없애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대면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어떤 순수와 시퀀스로 가는 거지, 그런 어떤 말씀을 덮어버리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다라는 생각 자체를 한 게 웃기죠. 뭐 이제 성경을 거꾸로 가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거는 보호한다라고 다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고, 거룩함으로 이렇게 뭐 치장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누가 누구를 보호해요? 뭐 하나님 힘이 더 센데, 뭐 이 그룹들의 보호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닐 거고. 요거는 뭐 어쨌든 뭐 그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한다, 거룩함을 보호한다, 뭐
그렇게 뭐 저기 하나님 입장에서 불쾌하지는 않겠지만 그거보다는 섬긴다에 가깝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도록 천사들도 그렇게 협조한다. 예? 뭐 하나님을 보호한다. 이건 너무 좀 너무 하나님을 약하게 보는 것 같고 그냥 이 거룩함에 좀 이렇게 보조한다. 또는 뭐 감싼다. 하여튼 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영적 존재 중에 천사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섬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보조한다. 자신을 들여서 이렇게 보조한다. 이런 개념이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화일자 전체적으로 봤고요. 성막 성소를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고 많은 정성과 또 노력과 또 이 헌물이 필요합니다. 정작 성막은 사람이 사는 천막도 아니고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이것을 치고 걷어야 하는데 많은 노력과 인력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걸 꼭 만들라고 하시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구심점이고 이 성소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실용주의가 있고 꼭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꼭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과 많이 이제 싸웁니다. 높은 기준과 낮은 기준.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이 성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많은 열심히 말씀 묵상을 하고 그것을 또 나누고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뭘 꼭 그렇게까지 묵상을 하고 하느냐. 하지만 저는 그것이 내가 성소가 되는 길이라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뭐 이 성막을 짓는 것도 짓는 거고 그 이후에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난 재물, 게다가 제일 큰 소위 사람들이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소위 성직자 놈들이죠. 그냥 인력을 잡아먹어. 일도 안 해. 그냥 헌금 가지고 먹고 살아.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를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예요? 이 목사놈들은 헌금 가지고 먹고 사네? 일도 안 하는 새끼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기독교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다 구원 받기 위한 그 비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생활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냥 종교가 싫고 그냥 구원도 싫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살까? 그러니까 생활주의자들. 근데 이게 생활에 도움이 절대 안 돼요. 근데 뭐에 도움이 돼요? 이거는 생활에 도움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도움 주고자 하는 거지. 종교가 무슨 생활에 도움 주고자 뭐 종교가 있는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도 사람을 위하는 거고 뭐 종교가 그 소위 생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기복주의로 가는 게. 종교를 믿는 이유는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거구나. 그럼 우상 숭배를 하지 왜 하나님 숭배를 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활주의자이지만 사실은 자기 숭배자죠. 결국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죠. 자아 숭배자들. 여기 이제 가까운 이제 고등학교 제가 나왔잖아요. 미션 스쿨.
거기는 놀랍게도 있잖아요. 고3 끝날까지 성경 시간이 있어요. 과목에. 목사님이 들어가지고 전혀 입시에 도움이 안 되는 성경을 가르쳐. 예. 물론 제대로 가르치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기독교 얘기하고 가셔요. 이제 한참 공부할 때도.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와. 예? 바쁜데. 예.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구원에 엄청나게 도움이 됐던 거예요. 예.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안 보이지. 고3 때 그렇게 바쁜데 무슨 성경 시간이고 무슨 예배야 했는데 그게 훨씬 더 큰 거였어요. 훨씬 더 큰 거였어요. 예? 입시보다도.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실은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율법을 주세요. 그게 이제 3대 절기를 지켜라요. 이 3대 절기는 일단 그 당시에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가서도 뭘 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집안일은 일단은 3번은 망가지는 거야. 예? 생활에 타격이 크죠. 그리고 이제 값비싼 짐승도 드려야 되고. 휘청휘청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면서까지. 그게 구원받는 방법이니까. 지금은 더 심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생을 드려란데. 그러니까 생활은 완전히 바닥치는 거예요. 왜? 그래도 구원만 받으면 장땡이니까. 어떤 선택이 맞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노가사님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댓글을 닫으셨더라고. 왜 닫으셨나 봤더니 글들이 이제 아주 말도 안 되는 글들이 달렸나 보죠. 그 중에 하나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유의 문화들을 파괴하고 다니는 기독교 같으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잘못 보면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뭐예요? 다양한 문화를 깨뜨리고 그냥 자기들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통일시키려는 걸 몰라. 예.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획일화시키려는 것을 모르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독교. 그걸 무슨 기독교라 그러죠? 독선적인 기독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또 그들의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우리도 뭐, 문화는 인정하지. 근데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생각들은 인정하지 않지. 우리는 어쨌든 복음으로 통일시키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각으로 통일시키려는 것이니까. 예.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예. 하여튼 생활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들은 뭐 자아 숭배자지 뭐 어떠겠어요. 자, 이제 수무를 세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을 보면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나뉘는 휘장이 나옵니다. 휘장이 나오는데 잘 알다시피 이제 구약 때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고요.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분향과 진설병을 진열하는 것, 또 등잔불을 관리하는 것까지만 허용됐고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분이 없었다는 거죠.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처럼 지극히 거룩한, 예? 지극히 거룩한 자라는 뜻이지.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개나 소나 아주 뭐 더러운 죄인들이 그냥 지성소에 가가지고 그냥 막
발로 밟고 막 더럽게 만들고 그래도 된다는 게 아무래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지극히 거룩한 자로 죄 없는 깨끗한 자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직접 대면하는, 말씀을 직접 대면하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와 사역자가 중보자가 된다는 뜻이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죠? 아무리 말씀을 낮추고 변형시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신약의 성도의 자격을 말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신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것을 또한 예언한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도 이루셨다. 지극히 거룩한 자들로만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그렇게 거룩한 깨끗한 교회로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계신데, 또 하나의 증거를 대볼게요. 요한계시록에 정말 훌륭한 7교회가 나오죠. 다 뭐라 그래요? 다 한 소리씩 듣죠. 아니 그렇게 훌륭한 초대교회들도, 그죠? 그러니까 이 지극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준이 지극히 높기 때문에 뭐 그들이 막 핍박을 이고 뭐 했다. 근데 왜 너희들 거짓 선지자 허용했냐? 너희들 죽을래? 그거 아닙니까? 그 엄청나게 초대교회 목숨 걸고 했던 교회들도 그렇게 낮아빠지는 판에 이게 무슨 뭐 개나 소나 뭐 천국 가고 하나님 친근이 된다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곳은 지성소이지 기도만 하는 자들은 결코 신약의 성도도 교회의 일원도 아닌 거죠. 왜? 지성소로 못 나가잖아요. 분양만 드리고 말씀으로 나아가죠. 세계적으로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자. 동네 교회만 보지 말고요.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이 세계적으로 이루시는 교회를 못 봐서 그래요. 자꾸 이제 동네 수준의 동네 교회만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요만한 사람도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좁은 세계에서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넓은 세계에서 정말 거룩한 자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이런 의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음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인간들이 인간의 뜻에 의해서 만든 그런 흔하디 흔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으며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만들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